그래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복음이 축복입니다. 아멘. 복음이 축복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그죠? 혹은 the gospel이라 기쁜 소식이다. 복음.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복이다. 할렐루야.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뭐냐? 그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모든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많은 군인들이 필리핀 열도나 저 작은 섬에서 전쟁을 하다가 숨어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깊은 동굴에 숨어 있고 열대 숲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방송도 잘 안 들리고 전파도 잘 안 잡히니까 전쟁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모든 것이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 5년씩 10년씩 여전히 그 동굴 속에 있다가 죽은 사람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가 들은 바요.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가 들은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게 되고 고백되길 바라고요. 그것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의 고백, 나는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성도의 가장 큰 복은 구원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구원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할 수 있거든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은 뭐냐? 구원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물음을 가집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가난하게 삽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자로 믿음 없이 살겠습니까? 가난하지만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흔들리는 거죠. 그죠? 우리는 단호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구원받은 자이다. 구원받은 것이 갖는 복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인생의 답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시험과 환난도 능히 이기게 됩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은 복입니다. 이 구원과 내가 세상 무엇을 바꿀 수 없는 구원.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고난받고 때때로는 세상을 피하여서 지하 동굴 속에서 카타콤에서 100년, 200년씩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지키고 그 구원을 지키면서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긴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조차도 복음보다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과 물질적인 복을 더 앞세우다 보니 복음이 무력해지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복음만이 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구원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잘 하시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세상 어떤 곳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세상의 종교가 다 그게 그거 같지만은 정확하게 말씀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불교는 인간을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깨달았다, 도를 득했다, 각했다, 인간이 스스로 나아져서 그들은 열반에 든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아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그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119 구조대원이 구조해 두었대. 구조된 사람은 구조될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즉 그 사람이 구조받았다는 얘기는 구조받기 전에는 물속에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참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이 와 복되냐면 죄인된 것에 대한 이 놀라운 두려움을 아셔야 돼요. 죄인은 다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영생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구원이, 이 복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된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이 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구원은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은혜. 첫 번째, 죄인이 의인된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죄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 그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믿음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간단히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율법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믿었으라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는 얘기는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놀라운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왜 구원이 전적인 은혜이냐? 그것은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자꾸 오해하는 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의로워진 것이냐로 자꾸 가는데,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여 준 것이죠. 불러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이 축복인 것 네 가지인데, 첫 번째, 구원은 혈통으로 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관계는 우리가 늘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족보, 인간관계 따집니다. 그죠? 가문을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여 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누구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왜 축복이냐? 첫 번째, 구원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여전히 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두 번째,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교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상은 내가 교회를 나오고 현상은 내가 믿음을 갖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에요.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나에게. 그건 나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이다. 세 번째, 그래서 구원의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아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성경은 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문제. 그래서 거듭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다시 산다, 중생했다, 또 영생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늘 복음은 두 가지 관계를 말한다. 하나는 생명에 관하여 말하고 하나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자녀가 된 것이다. 자,
성경에서 우리들의 구원받은 것을 생명으로 말하고 또 이 가족 관계로 말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취소될 수 있지만은 생명은 취소될 수 없고 가족 관계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친구 우정이라도 언젠간 깨어지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마음이 맞는 동업자라도 언제나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부모 자녀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비록 그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계속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건 한 번 맺어진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감사하고 구원이 복인 것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이 현재도 복과 놀라운 은혜이지만은 이 미래는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미래도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정이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국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가서 사업에 성공하거나 중국에서 반드시 자리 잡고 살려면 중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사업할 때 보면 그런 가족 관계를 먼저 맺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위장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재정적 능력이 있느냐, 사업적 실력이 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가족 관계를 맺어버리면 그건 아무도 훼손하지 못하고 그 신뢰감이 그 사람의 좋은 비즈니스, 사업의 자산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혈통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장 큰 권세와 권능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날마다 찬양의 제목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다른 어떤 무엇으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제 세상 무엇으로도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태어난 것이다. 구원은 언제나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다시 태어난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을 말하지요. 영적 생명. 그래서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다. 저는 이번 성회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간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날마다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번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성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우선 제 스스로도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도 주님 만나야 되겠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저에게 주어졌고,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이번 성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평안을 주셨고요, 믿음을 주셨어요. 이 성회는 내가 이끈다, 내가 주장한다, 내가 역사한다. 어제 우리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기도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끄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 목사님, 저 아이 가졌어요. 그래서 왜 그분이 나한테 부끄럽게 말했냐면, 제가 주례를 썼고 제가 주례 마치고 인사하고 가장 먼저 아기 가져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싫대요. 좀 더 살다가 가지겠대. 그래서 내가 아니다, 바로 가져야 된다, 바로 생겨버렸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 제가 꼭 그 부탁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받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더라도 생명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성회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 성회를 제한하지 마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그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부모 자녀가 되면요, 자녀들이 뭘 결심하고 각오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닮아가거든요, 여러분. 그죠? 닮아가요. 그거 참 놀라운 거죠, 그죠?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럴진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고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까, 그건 마치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닮아갈까, 아닙니다. 닮고 싶지 않아도 닮아가요, 여러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도 그렇게 누리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죠?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이 믿음으로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예수 내 생명 되어 주셨고 예수만이 내 안에 능력 되어 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성회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여 사명으로 마칠 것인데,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분이신 말씀을 붙드는 것,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 주님이 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이에요. 오늘 첫날 복음이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 내 안에 생명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성회도 여러분 속에 내가 이 성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으로 주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 붙으시고 이 성회 안에 우리 주님이 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소망합시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행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성회에 우리 모두에게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참여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이루고 행하실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이 권세만이 날마다 믿음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만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요 찬양이요 나의 가장 큰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권세를 누리는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자랑이 있길 바랍니다. 찬양이 있길 바랍니다.
그 소원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